3일입니다. 3일 전에 새로운 달 4월이죠. 타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테힐림 시편 81편 3절에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하콥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토라 파라샤 36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코라라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음 달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금토일 사흘간에 걸쳐서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금년도에 제10회 Love for Israel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수는 브래드 스캇, 리코 코테스, 마크 빌스 이와 같은 토라 티처들이 와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이스라엘 사랑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샤밧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때문에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 날 특강은 벌써 8번째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 특강이 벌써 8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417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 하면은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 특강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바루가 타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터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 예수와 하마샤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따로 선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와 하마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바이크라 레위기 16장 1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가 민수기 17장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고라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영 내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또 토라를 전해주고 이렇게 리드하도록 세우신 이 지도자 모세와 또 대제사장 아하론을 대적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으로 또 마지막 때의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코라크와 같은 이 반역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코라크와 그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총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250명의 동료들과 함께 모세와 아하론을 대적한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대출애굽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마지막 때 모세와 다시 말하면 토라를 대표하죠. 그 다음에 야훼 제단에 대하여 대적하면은 똑같은 심판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훼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보니까 똑같이 향로에 관한 겁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고락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이 고라크와 그를 동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오늘도 향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하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아서 제사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인 고라크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향을 준비하여 해라.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냐면 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게 나팔 심판 때죠. 그래서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먼저 이 코라크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인물들 오늘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전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크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루벤이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라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야곱의 루벤 그 자식과 넷째 아들인 레위 자손들의 후손들 간의 집안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크는 사실상 모세와 아람과 사촌간입니다. 고라의 큰아버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특별히 암남의 자식들인데 이 고핫 자손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론, 모세, 그 다음에 미리암이죠. 그 다음에 차자가 둘째 아들이 이스알입니다. 그 이스알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 자기의 사촌 형과 동생이죠. 대적하여 이 혼자만 대적하는 것이 항상 이 대적할 때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동조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은 루벤의 야곱의 큰 아들인 루벤의 손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단 엘리압의 아들이죠. 아비람 엘리압의 아들이죠. 온 페레.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과 고라가 서로 동조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루벤이 장자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건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모든 이 식구들이 굉장히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권과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사실상 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업무를 맡기셨냐면은 지성소의 언약궤 이런 것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아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사역을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그 서로 대결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엎드렸다가 이제는 실력 대결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적에는요,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움의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반란의 주동자인 이 코라크는요, 유대인들이 자식들을 낳으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고 그러지만은 이 코락하면은 고개를 싹 돌립니다. 그 이유는 이 토라 포션 중에 다 훌륭한 사람들이 제목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유독 이 민수기 바미드바 16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이 토라 포션 코라크는요 악한 자입니다. 토라를 대적한 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시스템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 이 악한 자의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두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라크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에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악을 피해야 돼. 그런데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호라크의 반역은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요, 진영 내의 반역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진영, 이 캠프, 12캠프가 성막을 중심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또 레위 자손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을, 이 반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안 한지 오늘 이 토라 보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마지막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광야 생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마지막 때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토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라크는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대적하는데 250명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루벤의 또 자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만큼 영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들에 의하면 그가 재정의 총지휘관이었대요. 돈을 주무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캠프 중에 또 예수와를 반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권세를 좋아하고 이 물질을 탐하고 이런 권세들을 탐한 사람들은 항상 리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 자체가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광야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모든 이 사건들은 마지막 세대가 겪게 될 대출애굽에 대한 패턴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라크의 반역은 얼마나 위험한 사건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은 진영 내에서의 코라크와 같은 영적인, 육적인 반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선지자 에스겔이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0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토라의 패턴입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엄청난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토라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하론을 대적한 고락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좋은 선조들이 있고 나쁜 선조들이 있죠. 좋은 왕들이 있고 나쁜 왕들이 있죠. 참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에스겔은 벌써 이 사건을 다 알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해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반역이란 말, 히브리 말로 마라드,
marad 여기 보니까 mem 이것은 항상 from out of 어디서부터 그 다음에 rad 이게 resh 달렛 이 두 글자 rad의 어원은요 정처 없이 방황하고 방향 감각이나 목적 의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반역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에게 방향 감각과 목적을 분명하게 주는 게 뭡니까? 토라. 지금 이 토라를 떠난 세대들은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떠난 종말론은요 지금 뭐든지 쑤셔봅니다. 이것은 토라를 떠난 결과입니다. 이 토라의 어원인 야라는 정확하게 목표부를 향하여 가서 정확하게 목표를 히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 목표가 없으면은요 어느 곳이든지 가려고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토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어두운데 영적으로 어둡고 또 도덕적으로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이스타블리시먼트 토라가 제정한 토라의 말씀이 제정한 어떠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우리가 이 반역을 한다는 것은요 동시에 이 반역과 함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전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라가 모세와 아하론을 대적할 때 그는 모든 토라의 가르침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라크의 수치를 또 히브리 글자 속에서 우리가 참 재미있게 공부하게 되는데 코라, 쿱, 레이시, 그 다음에 캣, 코락 이 첫 번째 글자 쿱 이것은 100이죠. 레이시 이것은 200이죠. 그 다음에 캣 여덟 번째 글자 그래서 100, 200, 8 하면 총 308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30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히브리 글자를 사용하되 순서만 바뀐 라카, 레이시, 쿱, 펫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여기 향이 나옵니다. 그 향에 향불에 향로에다가 향료를 넣고 뿌릴 적에 그 향을 믹스한다는 말이 라카. 그런데 전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죽은 파리들이 라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라를 떠나서 적은 이 실수와 이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 사실을 토라가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이 토라가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께 향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를 꿀도 넣고 계피도 넣고 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하는데 죽은 파리가 돌아다니다가 딱 거기에 떨어가지고 악취를 뿜니다. 이것이 지금 코라가 그 역할을 설명해 준 것을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수치의 이 두 단어가 서로 일치해가지고 숫자가 일치돼가지고 코라크의 반역이 모든 진영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아주 의미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역은 이 코락의 반역은 하나님의 진영 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흥명하는 이 향기로운 이 제사에 그 기름에 악취를 풍기게 하는 똑같은 효과를 이 코라크가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9절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 드린 향기가 악취가 나는 것 같이 또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코라크는 하나님의 토라의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언어,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찬송과 저주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똑같은 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의 반역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지파들에게 막대기를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라가 반대하던 아하론의 막대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막대기가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제정하실 적에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아하론의 지팡이를 특별히 간직했습니다. 그 목적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간 이유는 반역한 자들에게 대한 표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17장 10절에 나오는 이 반역은 메리, 그래서 이것은 토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토라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다른 자들을 함부로 대적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라크를 또 우리가 히브리 글자에서 보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16장 1절 2절을 아는 이유가 전부가 히브리 글자에서 토라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라크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처음에 쿠프, 레이시, 캣이죠. 쿠프는 100이라고 그랬죠. 레이시는 200이죠. 그 다음에 캣은 8번째 그죠? 8입니다. 그런데 이 쿠프는 사람의 머리 부분에서 특별히 뒤통수 부분이 쿠프입니다. 그래서 쿠프, 이게 좀 뒤통수가 생겼죠. back. 그래서 뒤, 최소. 그 다음에 모방하다, emulate하다. 그 다음에 어떤 히브리 티처는 흉내를 잘 내는 monkey. 그래서 이 쿠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시는 머리를 말합니다. 헤드를 말합니다.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카튼이요,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코라크의 이름에서 나타난 이 히브리 글자에서의 해석은 코라크는 머리를 모방하여 대항하다가 분리되어 잘린 자를 말합니다. 이 머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 뒤통수가 대항을 했어. 이 뒤통수가 내가 머리다, 내가 더 높다,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도 모세같이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다가 다 진영 내에서 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게 코락 같아요. 코락에 와가지고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저 모세와 아론, 이게 항상 이 대다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라의 근원적인 병폐는요, 사실상 이 히브리 글자의 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authority의 recognition,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의 카보드, 영광을 말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라크의 아주 근본적인 이 뿌리채부터 생긴 이 병폐, 이것의 원은 첫째는 토라가 가르치는 인정의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하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너만 높이 올리려고 하느냐? 인정하는 것을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존경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토라는 분명하게, 특별히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배나 존경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토라를 대표합니다. 아하론은 케후나, priesthood, 히브리 말로 제사장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라크는요, 근본적으로 뿌리채 토라가 제정한 제사장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고라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병폐입니다. 만약에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존경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면은요, 구태여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개하겠다고 사람을 사서하는 시간은 낭비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딱 제정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 자신의 간 것도. 그러나 거기서 환영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존경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참 나쁜 말로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는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토라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은 예수께서도 잘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피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같은 이 반역은요, 반드시 디프레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 디프레션이 나올 때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떠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역과 디프레션은요, 서로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막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디프레션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36번째 파라에서 이 코라크의 그 인물이 참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 왜 토라 포션 제목을 코라크로 했을까? 다른 좋은 이름도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또 이 정통파 하세딕파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 코라크에 대한 것을 토라 글자 속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쿠프, 레이시, 캣, 코락이죠. 코락이 세 글자죠. 그런데 이 세 글자는요, 가만히 보면은 이 쿠프도 그렇고 레이시도 그렇고 캣도 그렇고 히브리 글자의 헤이와 비슷합니다. 헤이는 사레이가 사라 할 때 헤이를 붙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할 때 헤이를 붙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왜냐하면 계시하다, 나타내다. 그런데 이 코라크의 이름이 헤이와 비교되면은 아주 참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숨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할 때 헤이입니다. 숨. 그래서 이 헤이는요, 이 창조의 역할을 해주는 이 글자 속에서 이 그래픽 디자인, 헤이라는 이 글자, 이 그래픽, 이 디자인이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이는요, 히브리 글자에 밥, and 그거 있죠? 이 and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 이 셋은요, 항상 사람의 생각, 지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바깥에 나올 때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구상은 하죠. 그 다음에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 바브는요, 생각에서 떨어져 있고 언어에서 떨어져 있고, 이게 헤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이는요, 이 지붕이 있고 오른쪽 다리가 있고 왼쪽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코락과 비교를 해봅니다. 헤이와 첫 번째 글자인 코라크의 쿠프는 비슷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치가 있는데 또 왼쪽에 액션이 있는데 헤이에 비해서 이 쿠프의 다리가, 왼쪽 다리가 여기 이제 베이스라인입니다. 여기 베이스라인. 이것은 여기서 딱 끝나는데 이 쿠프의 왼쪽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나와 있죠. 이건 생각이고 이것은 말이고 이것은 행동입니다. 호라는요, 분수의 행동이 넘어갔습니다. 지나쳤어. 글자 속에서. 그 다음에 레이시를 보십시다. 두 번째 글자. 해의 지붕,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되는데 레이시는 뭐가 빠졌어요? 행동이 빠졌죠. 차라리 행동이 없었더라면은 그래도 코라크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일을 할 뻔했어요. 지금 하나님 성미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 왔다가 죽습니다. 코라크와 고아 자손들은요, 뭐 거기에 있는 언약궤도 나누죠. 그 다음에 메노라도 나누죠. 하나님의 메노라를 들고 가는 사역. 그 다음에 떡상 이런 거 다 이렇게
메고 가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모세가 고라가 반역할 때 이 일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절대로 작은 일. 하나님께 언약궤를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분에 넘치는 행동을 아예 자제했더라면 그래도 우두머리의 역할을 할 뻔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캣. 이것을 보면은요, 지붕이 있고 오른쪽 스피치가 있고 생각이 있고 스피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인데 이게 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이 캣과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행위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창문이 있죠. 윈도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딱 키면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창문이 딱 나오죠. 이 창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대적하기 때문에 이 대적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다시 테슈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창문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공부할 적에요, 반역한 자는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네 마음대로 나오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창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테슈바 회개라는 창문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또 쓰러지면 회개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 캐틀은 뭡니까? 문이 딱 닫혔어요. No second chance. 고라크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그대로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쉐올 음부에 빠졌어요. No second chance.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히브리 글자가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 히브리 글자는요, 하나님이 전부 디자인하셨어요. 이 캣도 참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수에 지나치고 무분별한 행동, 이 회개의 기회가 없는 이 고락의 글자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있죠. 또 우리는 입으로 그냥 컨트롤 못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실수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행동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이 프라디칼 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고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집에서 디보션하고 성경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또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이 토라 공부하는 전부 하나님을 생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육성으로 기도하고 또 토라의 지혜를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교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지금 토라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교통을 하죠. 이게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토라의 명령을 미tzvot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크의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토라는 분명하게 코라크의 잘못된 생각, 존경치 않은 교만한 언어, 반역의 분수에 넘치는 액션을 경고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와 같은 이 악한 사람에서라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마마메데이라는 그 토라 티처가 있는데요. 오늘날 누구든지 그의 생각, 해의 지붕이죠. 그 다음에 말, 해의 오른쪽 다리죠. 그 다음에 행동, 해의 왼쪽 다리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란히 가면서
창조자를 섬길 수 있다면은 대제사장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다서를 보니까 유다서가 계속해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전부 이 고라가 한 일이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다. 똑같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 하였거늘. 이 천사도요 마귀와 싸울 때 자기의 생각으로 변론하지 않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 하나님 조건에 뺏겼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상 도라의 생각은 전부 육신적입니다.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발람에 대한 사건은 또 민수기에 나옵니다. 또 민수기 16장 1절에 쭉 나오죠. 이 16장 1절 시작하는 이 절의 말씀이 전부 17가지 단어에다가 58글자입니다. 히브리 글자. 그런데 17은 페이, 말, 입을 말하죠. 그 다음에 58은 여기에 보니까 아잔이 히브리 말로 귀를 말합니다. 이 귀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58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는 진영을 깨끗하게 타는 도구로 사용되므로 무슨 말을 듣는가를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런 불만을 가지고 또 다단과 아비람, 그 레우벤의 그 손자들, 그 다음에 또 250명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고라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귀를 가지고 먼저 스크린을 했어야 되는데 스크린 없이 했기 때문에 같이 고라와 함께 행동을 하다가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라크는 진영 안에서의 반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코라크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때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심판하실 적에 하신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고라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니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메지오리티입니다.
뭐 거의 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지금 선지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모두가 다 아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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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고락과 대결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내일 아침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일단 해마가 불 나오라.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가깝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기회를 주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야다티. 야다가 안다는 말이죠.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요. 예수를 알기 위함. 우리는 토라를 배우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또 그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분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역사를 하시고 뜻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이 코라크에는요 정말 마지막 때에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배울 수 있도록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진영 내의 반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게 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법이 뭡니까? 토라죠. 불법이 뭡니까? 토라를 무시하는 자, 토라를 어기는 자, 토라를 대적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크를 통하여 불법을 행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토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오직 이 아하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도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꿈꿨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속으로 떠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예 굿바이 해버렸어요. 그렇더니 이거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이만큼 오늘 이 코라크가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토라에 대해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마지막 때 이 토라 회복은요 절대로 메인라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토라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이제 토라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까지는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토라에 관심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적에 메인라인 위치에 올라가도록 생각지 마세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마지막 때는요 가장 물건도 사람이 많이 찾으면 그게 존재하죠.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큰 조직들은 전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그 바벨론에서 떠난 자들, 외로운 길을 걷는 자들, 광야를 걷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사실상 상대를 안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이 도구로 사용되는 반드시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스템을 떠났습니다. 90년대 벌써 떠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희 광야 생활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이 디프레션도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요. 야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께서는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때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저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인걸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인걸음을 받으라 하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또 토라를 이 행한다, 가르친다, 해석한다. 이것이 잘못 해석할 때는 우리가 토라를 폐합니다. 오늘 코라크는요, 토라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토라를 폐합니다. 모세와 그 다음에 아하론은 토라를 올바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와라. 그게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가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불이 250명 향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야훼 그들이 사용했던 향로는 아주 거룩하다. 그래서 그걸 아론으로 하여금 버리지 말고 불을 쏟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 놋제단, 이 제단 주변을 이렇게 덮는 이것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그걸 거룩해 보신 겁니다. 이만큼 이 향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아하론을 대적했고 또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고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하론을 대적했고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육신적인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적용을 시켜주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토라의 육신적인 생각, 토라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계게 원수의 관계로 만들었죠. 그래서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ach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 아론을 대적한 이 배경은 토라를 회복하며 따르는 자들과 토라는 교회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과의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토라를 대적하는 거고 아하론의 제사장 시스템 케후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보통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할 때 거기다 뭐라고 내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프타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선지서인데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베칼 레바켐 레바베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베칼 with all 말이죠. 레바베켐 your heart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인데 이 히브리 글자의 수치를 다 계산해 보면은요 146. 그래 똑같은 수치가 뭐냐면 미tzvah. 하 미tzvah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 미tzvah 토라의 명령도 수치를 다 계산하니까 146. 그 다음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기 베칼 레바베켐 이것도 146.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프타라에 나오는 히브리 글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히브리 글자 속에서 나와 있는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미닝, 그 다음에 또 뭐죠? 숫자.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지막 때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이 같은 토라의 가르침과 토라의 하나님이 세우신 authority, 권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토라의 말씀으로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을 기쁨으로 토라를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코라크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라파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간 길을 통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적 이 목적지가 어딘가 또 지시사항이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이 감각을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코라크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혼선이 많습니다. 참으로 빛도 희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토라의 등불을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섬김을 이 토라 포션 코라크에서 배워싸우니 루아카고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삶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베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라바 엘레카 비군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라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사 샬롬 샬롬.